작년 8월에 시작한 이 다윗 설교를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게 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윗의 생애도 그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도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다윗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충분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 이전에 살펴본 인물로도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그리고 또 요셉 모두가 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신앙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경영했고 그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그의 삶 속에서 맺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다르게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인생의 기회를 꽃피우고 그리고 누리고 또한 소유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번영 그리고 또 안정을 그렇게 누리는 나라를 그의 손으로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했던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애도 끝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주어진 일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오늘 모든 대소신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왕으로 세운 솔로몬을 앞에 세워두고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연설을 하는 시간도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었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인생 여정을 다 마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지나온 것들이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웠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랑스러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무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의 기회, 이 선물을 과연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기회를 만들어 자신의 삶의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조만간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시기를 안다 하십니다. 언젠가도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고 내 자신의 마지막 간증을 하는 시간이 또한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을 살고 결산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자와 같다. 인생을 조심해서 경영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가는 인생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인생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이루어 나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공력 같고 세운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공력이 그 불의 시험을 받고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것 내가 살아온 것 가지고 내가 그냥 인생 정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불을 질러보시는 그런 심판을 한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가며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불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쌓아온 것이 내 인생에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이 과연 금이고 은이고 귀한 보석이 되어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던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아서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말 것인가? 그것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시간이 있는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Has my life been worthwhile? 내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3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했던 천국이 이 땅 위에 더 가까워졌던가? 나로 인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더욱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살아왔던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불시험 앞에서 불타지 않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것을 나는 과연 거두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하겠지요. 사는 것이 바쁘고 힘이 들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질문을 나는 바빠서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이 걸어온 이 길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그 자리까지 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거쳐본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오늘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꺾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 뜻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자주 많이 꺾어왔느냐 거기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본인이 가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결코 나의 인생 수준이 올라간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긴장도 따라서 늘 올라가지요. 욕구의 발달도 늘어납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환경으로 해서 내 그가 그 순에 맞게 사느라고 나의 인생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하고 시작할 때는 한 장의 수표로도 행복했습니다. 방 둘의 아파트도 에덴 동산이었어요. 적당한 차 한 대만으로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업은 번창하고 어느 정도 재물도 얻고 출세도 하게 되고 이름도 올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칭송도 받고 아이들도 성장해 가다 보니까 집은 더 크고 화려해야만 충족이 되겠고 자동차도 격을 높여줘야만 타고 나갈 수가 있겠고 쓰는 씀씀이도 그리고 내가 사는 물건도 명품이 아니면 불행한 그런 세월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 수준에 맞게 구색도 갖추어야만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동을 출발했어도 언제나 목동입니까? 아니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되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도 탄탄해지고 나라의 영토는 10배나 넓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사람들 앞에 권세 있는 제왕이 되었고 그렇게 사회적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상에 서는 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구도 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은 꼭 해야만 한다, 이것은 꼭 이러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다윗 그것 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성공했다, 행복하다,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 갈망하는 일, 내가 이런 일생에 꼭 이루고 싶다, 꼭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일들,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지금 내가 이토록 갈망하는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왕이 되어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 세상 누구는 못해도 나는 내 손으로 이 일만은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이 세상을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관리들과 장사와 용사들, 그들 모두를 부른 자리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그래서 건축한 재료를 준비했다. 하나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을 많음으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도 된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인생의 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된 그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싸웠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전쟁 다 하게 하시고 국가를 통일하게 하신 다음에 다윗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 흘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라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선정 건축하는 데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 준비해가면서 산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산밖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란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아라운아가 다윗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것으로 그 땅과 모든 소와 번제를 다 그냥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아라운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 삶을 희생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 타작마당 사가지고 장차 성전 지을 땅 준비한 다윗입니다. 사실 그 땅 위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중수한 제2성전도 그 자리에 섰고 지금 모스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내 자신이 직접 갖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고생하는 중에 다윗은요. 고생하는 중에 잘 살고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 고생하는 중에도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희생 가운데 금과 은과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네요. 네 마음을 다 정리하고 솔로몬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슴속에 품은 꿈을 내려놓는 것처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꿈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다는 것보다 우리 육적인 사람에게 더 잔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 가슴속에 스스로가 시작하고 스스로가 키워나가는 꿈이 있고 그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합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법, 이것을 포기하는 법, 그리고도 믿음 가운데 행복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다윗 네가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것 그거 그만두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나의 일에 쓰임받는 통로만 되라. 단지 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만 되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쓰임받는 것 그거 하나로 네 인생을 끝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자신의 신앙의 모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배운 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꿈은 내가 세울 테니 하나님 도우시고 성취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내 손으로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전망이 좋은 자리에 내 방을 차지하듯이 내 인생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 지으니까 수고했다. 너는 지하실에 내려가 살아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행하느냐? 너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경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조연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남을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내가 조연하는 일, 우리는 그래서 거부합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자신은 조연 배우로 층계를 내려가 자기 자리를 매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만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조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조연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요. 이 분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윗처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두지 못할 것을 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기만 하는 통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짓지도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재료를 희생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입고 쓰지 않고 아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수확하여 누릴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나의 뜻을 위해서만 살고 끝이 납니다. 이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조차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연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물어가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인생을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하세요.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살아야 한다 말씀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골든 룰 비법을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골든 룰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인생의 비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온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했다. 그러므로 너도 이런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간증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통장에 들어있는 돈 몇 푼, 부동산 몇 가지, 그리고 생명범 이 몇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면서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 그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많은 힘이 있고 제왕의 자리까지를 물려주면서도 그 어느 것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하니까요.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아니까요. 그 하나님 믿고 일생을 살아본 신앙의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 증거를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취한 것으로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는 이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내가 살아오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쓰임받게 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이렇게 수치와 수모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업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이 있습니다. 이분 별로 우리 좋은 선입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온 길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없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딸 패티 데이비스가 아버지가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려 죽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짧은 기록을 적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란 집은 넓은 평판으로 된 그런 유리창이 있는 집이어서 새들이 종종 날아와서 머리를 부딪혀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곤 했답니다. 아버지는 내가 버드 호스피탈을 짓는 것을 거들어 주셨다. 구두 박스 몇 개를 그리고 오래된 천조와 작은 접시에 물과 음식을 담아주는 일이었다. 내가 나의 처음 환자를 잃었을 때 그 조그만 회색의 생명이 내 손에서 내가 주는 치료도 먹지 않은 채로 죽어갔을 때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썼다. 새는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게 되었다. 저 하늘의 푸른 산들 바람이 부는 속으로 행복하게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유리 창문처럼 위험도 없는 것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의 눈에 사로잡혔고 이야기에 사로잡혔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는 더 자랐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 그리고서요, 35년이 지난 다음에 이 패티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을 합니다. He taught me to talk to God.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 To read the stars, 별을 읽는 법도 가르쳤고, respect the cycles of nature, 자연의 이 순환 사이클을 존경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He was a man guided by internal faith. 아버지는 내적인 믿음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었다. He knew our time on this earth is brief.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짧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Yet he cared deeply about making his time here cou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을 이곳에서 귀하게 쓰는데 온 마음을 쏟았다. 아버지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부인 낸시 레어건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도 글을 썼어요. 라니는 강한 인테그리티의 사람이었다. 정직성으로 살아왔다. 고집이 없었다. 자신이 만들어진 대로 사는데 아주 편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입증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했고 자기가 믿는 대로 말했다. 스포츠캐스터에서 영화와 TV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주지사로 8년을 그리고 대통령으로 8년을 살았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라니는 변함없이 동일한 원더풀 맨이었다.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종교적인 신념, religious belief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고 믿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창문을 내다보는 대신 반드시 라니는 기도부터 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잘 모를 것이다. He was the eternal optimist. 그는 영원한 낙관주의자. 그가 보는 유리잔은 언제나 반이 가득 차 있지 반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믿음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품게 한다고 믿는다. 그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비관적으로 보는 법이 없었다. 총격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병상에 누워서 천정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총을 쏜 존 힌클리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중에 추기경이 백악관으로 찾아와서 God was suddenly sitting on your shoulder that day. 하나님께서 그날 분명히 당신 어깨 위에 앉아 계셨군요. 그러자 로니가 대답하기를 Yes, I know. And I made up my mind that all the days I have left belong to Him.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남은 날들을 다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치매가 걸립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 잃고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어쩌면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1994년 11월 5일 레이건 대통령 마지막으로 검은 펜을 들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적었습니다. When the Lord calls me home, 주께서 집으로 오라 부르실 때 whenever that may be,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I will live with the greatest love for this country of ours. 나는 우리의 이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사랑과 an eternal optimism for its future, 그 미래에 대해 영원한 낙관적인 믿음을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I now begin the journey. 나는 지금 내 인생에 that will lead me into the sunset of my life.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석양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I know that for America there will always be a bright dawn ahead. 미국의 앞날은 언제나 밝은 새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Thank you, my friends. May God always bless you. 그리고 이분은 벨리엔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고 그 후 수년을 지내다가 알츠하이머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아내가 결국 로널드 레이건의 삶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레이건의 신앙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죽고 신앙은 남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네 아비의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사상을 하신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까닭에 언제나 허물이 있을 때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언제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럼에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먼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사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잘못을 인정한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신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까닭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다윗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평생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윗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열정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은혜를 입을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다. 너희 인생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냐? 너를 꺾어라. 하나님의 뜻 앞에 너를 꺾을 줄 아는 삶이 승리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이다. 간증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참으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게 되고 주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의 일생이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